애굽과 바로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피의 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 재앙,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 번째 이 재앙과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은 16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섬겼냐면은 모래 폭풍신이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이라는 것이라고 애굽 사람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 티끌을 치니 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술사도 이를 만들기 위하여 요술을 행하였지만은 이를 만들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나오는 재앙에 보게 되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모세와 아론 앞에서 요술사도 피를 만들죠. 그리고 또한 모세의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을 때 뱀이 되죠. 그럴 때 요술사들도 뱀을 만들어요. 그때 모세의 뱀이 요술사의 뱀을 먹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 때도 요술사가 개구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 앞에서 요술사의 요술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술사가 요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요술사의 입에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요술사의 입에서 이 이적의 사건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잘 안 믿고 인정하지 않는 요술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생활해 나가면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술사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 일을 만들어내는 이적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2018 제주 선교 대회 때 장마철에 새벽오름에서 사흘 동안 집회를 할 때 낮에는 장맛비가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집회할 때가 되면은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저녁놀까지 새벽오름 뒷산에 쫙 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을 새벽오름으로 인도하는 버스 운전사들이 첫날은 비 안 오네, 둘째 날도 이상하다, 셋째 날부터 기사 중에 어떠한 기사들이 야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놀까지 지른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요술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19절 말씀해 보니까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완강하게 완악하여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네 번째 파리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23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녀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구별하시죠.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너는 오른쪽에 가라.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입지 못했을 때 너는 나에게 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왼쪽으로 가거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이거를 믿으면서 오늘 하루의 믿음길을 또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보면 이 일로 구별하시는 하나님, 고센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절하고 20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가 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보내지 아니하면서 재앙 앞에서 행동하는 바로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재앙 앞에서, 피의 재앙 앞에서 바로가 거들떠도 보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왕궁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7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3절에도 이 재앙 앞에서 꿈쩍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8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내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숨을 쉴만 하니까는 보내지 않는
바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내지 않겠다 거절하던 바로의 입에서 보내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광야까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26절에서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가게 되면 그러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멀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바로가 모세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모습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강하게 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보낼 수밖에 없고 점점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이 9장에 가서 10장에 가서 더 확산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로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모세가 바로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죄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간구하니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